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고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되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역대하 2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솔로몬이 구하고자 했던 것, 사실은 의외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혜와 지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에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부담감, 그리고
본인 앞에 펼쳐져 있는 로드십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한다면 구할 것들이 사실 이것이 아니었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렇게 너무 좀 큰 개념의 것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아프니까 고쳐주시고 당장 돈이 모자라니까 돈 주시고 막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뭔가라고 질문한다면 조금 그래 하나님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거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치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말하지만 정말 이 전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의기소침하거나 난 안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모자라죠. 우리는 듣고 그 믿음 가운데 수납하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이야기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그늘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했던 거죠. 그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받고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 또한 계승을 받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대하에 제가 마치 결론처럼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은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보면 자기 왕위를 위하여 1절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성전을 얘기하고 나서 궁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11월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한 주 또한 이 한 달의 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여성들에게 제가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시급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대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어쩌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야와 대상들이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손을 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결과의 치가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내 예상치를 뛰어넘게 돼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합니다. 저희 상경을 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피고 내가 어떤 그 로드를 열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더 좋은 것들이 항상 펼쳐졌던 것들을 저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문제든 어머님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의 문제든 간에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떠한 수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뜻하지 않는 일들도 붙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7년이 걸렸다면 여러분 이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보세요. 에너지를 보더라도 시간을 보더라도 자기를 위한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누가 뭐 탓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주한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 훨씬 더 내 인생이 더 길고 해야 될 것이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요.
역대하 보면 나중에 자기 성전 짓는데요. 아니, 자기 왕궁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정성보다 말 그대로 시간만큼 배로 들었습니다.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성전도 화려했다는데 자기가 사는 왕궁은 더 화려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잠깐 순위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요. 그 소원을 아시는 분이 사랑스러워하는 여디디아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래, 네 아버님, 그리고 너희 어머님, 너희 남편, 너희 자식, 너희 가정, 그리고 너희 가게, 네가 하는 모든 지경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이어서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 핵심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리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지금의 리비아와 같은 그런 이쪽에 굉장히 건축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제가 한 줄로 요약한다면 4절 말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후람에게도 나를 위하여 이 건축을 한다, 나를 위하여 기술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네가 뛰어들길 바란다, 이런 요청인 거죠. 이런 대의를 위하여 뛰어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저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검사들이 어떤 사소한 일로 목숨을 걸겠습니까? 자존심을 걸고도 일을 한다 그러는데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크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될 것,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되면 똑같은 기도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기술이에요. 언어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역대하 2장 11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을 이 두로왕 후람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후람이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어다. 알아요. 이 이방의 두로왕 후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송축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위하여 내가 내 재능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먼저고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사람도 붙여주셔요. 좋은 두로, 후람, 이 기술자들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재료, 이스라엘에 없는 목재, 그리고 석재,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셔요. 제가 홍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거 역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요. 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원사님을 통해서 이게 필요할 때 저분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가면
내가 아닌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채워주시는 역사. 우리 호원절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용사들 그리고 이 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모자란 것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물론 역사적으로 나중에 BC 587년에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2성전을 짓게 되기는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계속 왕조 기간 가운데 이거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한계가 없어요. 오랫동안 지속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의 준비와 그리고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보내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도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몰려들고 채워지고 학원에도 사람이 채워지고 또 여러분 가정의 물질도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 중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후에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꼭 알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흔들어 넘치도록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